아멘. 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만, 흔히들 인생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정확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광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다섯 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광야를 건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대신 뭐가 내린다고요? 이슬이 내립니다. 제가 있던 이집트 땅은 95%가 사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나일강 있죠? 나일강 주변에만 95%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몰려 살고요. 그리고 이제 95%가 사막이고 나일강 주변에 주로 95% 정도 사람이 이제 몰려 사는데,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강수량이 0%입니다. 0%. 몇 퍼센트라고요? 0%입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도 이집트 땅처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대신에 뭐가 내리냐면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나 광야가 없습니다. 물론 보니까 어느 바닷가에 얼마 정도의 사막이 요즘 형성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비 대신에 내리는 이슬이 바로 광야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들 읽어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나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아침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그 진 주변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이 마르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겼다고요? 만나가 생겼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무엇을 내려주신 것이라고요?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슬이 내린 다음에 만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이슬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구상에서 1년 365일 동안 이슬이 내리는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네게부 지역도 1년에 약 한 200일 정도만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매일 이슬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을 통해서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잡혀왔던 다른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왔다고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고요, 양이 죽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양털로는 옷을 만들든지 텐트를 만들든지, 또 양 가죽으로는 물부대나 신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양의 뼈로는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을 쳤을까요? 여기 보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 많은 가축들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이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이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에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을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요. 그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풀도 없는데 어디서 저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나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 말을 듣고 설명을 해주는데, 가이드 말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요, 그 이슬을 먹고 풀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띄지는 않는데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이 있는데 양들이 그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요, 이슬 먹고 자라는 그 풀들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잘 아실 것입니다. 23편 1절 2절 한번 암송해 볼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시입니까? 목동 출신 다윗의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바로 유대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 광야에 무슨 푸른 풀밭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목동 경험을 살려서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시를 지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유대 광야에 무슨 풀밭이 있습니까?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대쉐, 무슨 뜻이냐? 연한 풀, 새풀, 새로 돋아나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을 먹고 자라난 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이슬을 먹고 자라난 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들이요, 지난밤에 내린 이슬을 먹고 자라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현지를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양들도 이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광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비가 오진 않지만 무엇이 내린다고요? 이슬이 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비만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았지만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기는 11월부터 3월인데 이 기간 중에 비가 옵니다. 11월부터 3월 중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비 때문에 비로 인하여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기는 5월부터 9월을 건기라 그래요. 이 기간 중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일 농사로 유명합니다. 무화과, 그리고 뭐 대추야자, 올리브 오렌지 등 이런 과일들이 유명한데, 과일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 농사예요. 건기철에 짓는 농사가 과일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건기 중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일 농사로 유명할 수 있느냐?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이슬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일들이 이슬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비만 오지 않았다 그러면 보리 농사와 밀 농사만 망쳤을 것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과일 농사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밀 농사, 보리 농사뿐만 아니라 과일 농사도 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서 14장 5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은 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날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식물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14장 5절에 보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을 먹고 백합화가 피는 것이고요,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도 매일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슬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인 것입니다. 또 이슬은 언제 옵니까? 이슬은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슬이 밤에 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비는 하늘에서 요란하게 오잖아요.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은 매일 내려요. 장맛비처럼 며칠만 쏟아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에 장맛비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 먹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샘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이 있는 동네를 보통 아인, 샘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인데 세례 요한이 출생했던 장소를 아인 카렘이라고 합니다. 아인 카렘. 포도밭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샘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는 대신에 흐르는 물을 웅덩이에 모아놓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다 보면 웅덩이가 파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우기 때 비가 오면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고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양들이 그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마셔야 은혜의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슬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예를 좀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여우 있죠, 사막. 여러분,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자, 이제 사막여우는 어떻게 이슬을 먹습니까? 여러분, 사막여우는요, 바위 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 먹습니다. 수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요, 바위 위에 묻어 있는 이슬을 핥아 먹습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아, 맞아. 나뭇잎에 묻어 먹으면 되는데 묻어 있는 나무가 없네. 그래, 광야에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머리와 자기 이렇게 머리 위에 묻어 있는 이슬, 이것을 두 손으로 이렇게 씻어서 그 손을 핥아서 먹는다 그럽니다. 네. 뱀은 여러분 어떻게 이슬을 먹겠습니까?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이 등에 닿지 않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풍뎅이는 이슬을 어떻게 먹을까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땅으로 최대한 낮게 내립니다. 내릴 수 있을 만큼 머리를 최대한 땅으로 내리면,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여러분, 등에 맺혀 있던 이슬이 또르르 굴러 내려가지고 떨어지는 그 이슬을 풍뎅이가 먹는다 그럽니다. 그것을 받아 마신다 그래요. 그것을 받아 마셔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땅에 최대한 낮추어서 몸에 묻어 있는 그 이슬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이슬을 먹고 생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먹기 위해서는요, 풍뎅이처럼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들이 쌓이면, 이슬 같은 은혜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면 내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구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만 주셔도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은혜로 그 광야를 건너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그럼 이슬이 광야를 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 은혜를 먹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촬영을 해가면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달라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달라지는 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 이제는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다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경한다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의식을 못하고 쭉 지나가다 보니 여기 나무도 심겼네. 근데 제가 잔디를 못 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잔디도 심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잔디도. 하나하나 이 달라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쌓일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소한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가 쌓여서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